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더 중요한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2번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말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튼튼해질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죄인들은 많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만약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것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이 소망이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한 여인들의 모습을 1절에서 7절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법적인 주체가 아니었고, 특히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증언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율법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도 성전에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고, 그 여성의 뜰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따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이 여성들의 증언으로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로 내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율법에 저촉받았고 여인이었던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더한 지탄을 받고 있었던 간음한 여인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신 후 구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감격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이 지지에 놀랍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만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았던 시대에 공감과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만큼 그들은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유대 땅에 많았던 암석을 파서 석실로 만들고 큰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형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이었고 예수님 재판 당시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던 아르마대 요셉은 경건하고도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묘로 쓰려고 마련해 놓은 큰 이 돌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 크기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이 석실은 꽤나 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가정됩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 절망적인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겁니다.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그때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 천사죠. 5절, 여인들은 두려워 엎드립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들의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여인들처럼 근심, 두려움뿐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고통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어코 내 삶에 부활의 날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셔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아침 근심과 두려움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해줬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함과 놀라움 속에서 맞이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8절에서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행히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두렵고 근심하며 살다가 예배를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랬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 내 안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근심과 두려움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부활의 말씀에 대한 인지는 여인들에게 이제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녀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여인들의 명단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녀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빈 무덤 같을 수 있고 여러분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근심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가져가기 시작할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행동, 이전과 다르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거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돕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오늘 본문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이 이름도 저는 참 기가 막혔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인인데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예수님 만났고 그가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앞에 종종 출몰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가난한 신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보고 막달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 오셨다. 아무나 보고 막달라 그래요. 뭐 1학년이나 3학년이나 4학년이나 대학원생이나 무조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사당동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아주머니 계셨습니다. 11절,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탄한 듯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듯. 여인들의 증언 능력을 무시했던 당시 분위기가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는 역시나 바로 달려가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놀랐을 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의 해석을 제가 봤는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갔는데요, 베드로보다 다른 사도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아마도 뚱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띵걸음에서 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먼저 도착한 사도가 안 들어가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먼저 쑥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기질이 다 다르다. 우리가 볼 땐 약점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면 다 그 약점도 장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는 겁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위험한 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도 장점으로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해석을 들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행복과 성공, 명예만 있을 뿐 고통과 실패, 저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이제 하층민이었던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지질한 삶은 끝나고 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 있어 보이시는 저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말리고 싫어했던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꾸 돌아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겠다. 이런 말씀 제자들은 매우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고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못 들은 채 방법을 씁니다. 못 들은 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바랬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에 고통과 고생과 고난은 없어요. 이제 무조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는 중에도 그들은 누가 크냐를 논쟁했어요. 즉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가 무슨 장관 될 건가 막 이런 거 따지느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앞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맞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고 인생 한번 고쳐보려고 했던데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서 죽으시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믿는데 죽음은 안 믿어요. 부활만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안 믿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두렵고 무섭고 그냥 놀라기만 할 겁니다.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부활만 믿는데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는 안 믿어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부활은 진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상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기절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죽으신 겁니다. 고통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냥 행복과 성공, 그 다음에 높은 자리 이런 것만 있었던 거지 고난은 싫었던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참 피하고 싶은 그 요소가 들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현대인들은요, 고난, 고통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고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안과 행복과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 자고로 사람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애들 학교 잘 들어가고 또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이러는 것만 원하죠. 그게 종교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절에 가서 연등 달고 그리고 뭔가 뭐 전 보고 그 다음에 뭐 안 좋다 그러면 막 부적 쓰고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해요. 부활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빈 무덤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냥 들뜰 때가 아닌 거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난 주간에.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던 중에 예일대 폴 볼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치 있는 만큼 아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과 쾌락은 전혀 이질적인 요소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쾌락 이질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 이질적이죠. 그런데 이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힘든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며 삶의 기쁨을 더하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선량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량한 고통 아닙니까? 선량한 고통이란 단어, 이분은 이제 학자인데 안 믿는 분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통과 쾌락이 함께 공존할 때 인간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데에 최적화된 물질 문명 사회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인간의 행복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인간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고통을 통과하고서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쫓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끝도 없는 개미지옥에 빠지는 길입니다. 행복은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해야만 되는 그 의미가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인간은 저 밑에서 뿌듯한 보람과 행복이 올라오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애써 고통은 없어야 되고 죽음은 없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인간은 절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율 1.0 이하인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지온이 헌화식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은 대한민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의미가 있고 이 고통을 통과할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일이 힘들다고 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얼마 못 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인생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통이 와도 안 되고 빈 무덤이 있어서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무너져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길게는 못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30분씩만 합니다. 이 앞에 이마트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30분씩 들고 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목봉 같은 거를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아프고 힘들어지느냐? 우리 몸을 너무 편하게 했을 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요, 무거운 거를 30분을 들고 오죠?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냥 뿌듯함과 행복함과 명료함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요. 근데 그거를 빼먹죠. 며칠 안 하죠. 그럼 몸이 이미 알고요. 이상한 음식 막 먹게 되고요. 그냥 계속 쇼폼 같은 거 보게 돼요. 그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요소를 인간이 애써 애면할 때 행복도는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좀 바쁜 날은 제가 내담을 한 3케이스 정도 이상하면 그 마음이 저에게 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굳고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저녁에 이제 목장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 목장 집사님 굉장히 상태가 좋으셨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다투셔서 막 난리가 났어요. 빈무덤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3케이스 너무 힘든 케이스라서 제가 지금 마음이 묵직합니다. 근데 운동을 했는데도 묵직할 정도니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일찍 끝내시더라고요. 근데요, 목회가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저는 소명받은 게 분명한 게 계속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이 주는 뿌듯한 행복감과 보람, 의미를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만약에 바로 큰 교회에 부임해서 목사 됐다면 저는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가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끊긴 때가 있어요. 그때를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본 입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을 때 노벨상 수상자가 없었대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냈을 때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뇌발달이 돼가지고 유의미한 연구들을 냈다라고 하는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고통은 없고 성공만 있기를 바랬어요. 그 구조 속에서 부활의 소식은 허탄하게 들렸고 놀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고통받으신 거, 그 다음에 시체마저 없어진 빈무덤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없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요 정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고 기억하고 그냥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하루의 삶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과정이 의미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보고 있고, 내 부모가 내 믿음을 보고, 내 형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베드로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살이가 쉽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이 그냥 받아집니까? 고통 없는 직장 생활 없죠? 사업이 그냥 됩니까? 고통 없는 사업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이요 그냥 먹으면 못 먹지만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부활을 믿지만 현실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영원한 실패와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유익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마음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눠보십시다. 삶의 근심과 두려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고통과 행복은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처럼 듣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마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거기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의 아침을 부활절 예배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여인들과 같이 베드로처럼 그 마음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돌이켜 우리 일상으로 삶의 현실로 돌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도 반드시 부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역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